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같은 것들의 유혹, 같은 것들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눈과 귀와 또 마음을 여셔서 말씀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하나 먼저 좀 볼까요? 네. 여기 한 남자가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고 또 무엇 때문에 옷을 벗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장면은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한 북한군 병사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 병사에게는 그 당시 수용소에 있던 병사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전향하여 남한에 남을 것이냐.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그런 포로들 가운데 지금 이 옷을 벗고 있는 이 병사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돌아갔지 왜 옷을 벗는지 아십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서 내가 비록 남한에 갇혀 있었고 수많은 회유와 협박이 또는 있었을 것을 또 당신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나에게 유엔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에게 입으라고 주었던 그런 옷들까지도 나는 다 벗어버리고 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여전히 당신들의 편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나의 나라, 공산주의가 준 것 아닌 것은, 공산주의가 주지 않은 것은 내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북한으로 송환되어 가던, 다시 되돌아가던 모든 병사들은요, 다 속옷 한 장만 달랑 걸친 채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바로 남쪽에 남기로 결단했던 전향한 그런 그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남쪽에 남기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는 것을 당신은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엔이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팔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와 소련을 싫어한다. 나는 공산주의와 소련을 거부한다라는 이 문신을 새기도록 유엔이 제시를 하였고, 그것에 승낙한 사람들, 나는 평생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택해 살아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자신이 어느 편임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지금은 뭐 북한으로 가는 게 맞냐, 남는 게 맞냐,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이 포로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북한 편이든 아니면 남쪽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편이든 내가 속해 있는 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내가 물들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은 노력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았던 이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림으로 내가 하나님 편임을 증명해야 하고, 또 내 가슴에 저 사람들이 팔뚝에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 공산주의를 거부한다라고 새겼던 것처럼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 저는 이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회 또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들이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 옷을 다 벗어버리셨습니까? 정말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이전의 삶의 옷을 입고 있고요, 내 안에 십자가는 새겨지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증명하는 것, 이것을 거듭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듭나는 삶.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많은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오늘 좀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를 좀 의미를 좁혀 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거듭난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거듭난 눈을 특별히 가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거듭난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듭난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거듭난 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사실 이 거듭난 눈, 우리가 이 거듭난 눈으로 거듭난 삶, 거듭난 입술, 거듭난 귀, 거듭난 마음, 거듭난 손과 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난 눈이라는 것에 주목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한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은 날들 불러왔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어느 날인가 이 찬양의 가사에서 저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는 이 찬양의 가사 읊조리는데 주님, 이렇게가 안 돼요. 주님, 내 마음속에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내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영혼이 내 안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어느덧 씨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전에 많은 날들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도 받았고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날, 어쩌보면 그날 정말로 이 찬양을 제대로 부르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왜 이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들로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읽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요, 다른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그냥 바디메오처럼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을 그냥 번쩍 뜨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맹인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치며 그 맹인을 고치시는 아주 특별한 장면으로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고쳐주시나요? 우리 첫 번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침을 왜 뱉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그 소경에게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 아닐까요? 아마 사실 소경은 침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알았으면 좀 꺼림칙했을까요? 네, 이건 좀 엉뚱한 상상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4절이에요.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은 그 소경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요, 첫 번째 단계를 거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때 소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선명하지는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이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같아 보이는 것을 보이는 단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을 보던 단계에서 이제는 눈이 완전히 떠져서 선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 이 지금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주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두 단계를 굳이 거치셔서 굳이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서 소경을 고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안에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밝히 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희미하게가 아니라 밝히 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굳이 애써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맹인을 고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이 24절, 이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것들이 보이는 단계는요, 보이긴 보여도 밝히 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적당히 보이는 단계입니다. 적당히 보이는 단계.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적당히 보고 있는 믿음이십니까? 밝히 보고 있는 믿음이십니까? 참고로 이 말씀 앞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과 같은 삶을 따라가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직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5,000명에게 4,000명에게 그 풍성한 음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미련한 말과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21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고 평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무 같은 것들을 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돌짝밭에 있고 길가밭에 있고 가시밭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나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저 성도를 향한 계획을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희미하게 적당히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름 되니까 선글라스들을 이렇게 많이 쓰시죠. 저도 선글라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홀쭉할 때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사서 그런지 이게 좀 살이 쪄서 선글라스를 끼니까 이게 그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저팔계 같아가지고 그런데 안 낄 수 없어요. 왜냐? 어쨌든 내 눈은 소중하니까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글라스가 까만색만 있는 게 아니죠. 저의 선글라스는 까만색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갈색, 또 요즘에는 아주 오색 찬란한 그런 빛을 발휘하는 또 녹색도 있고요. 운전하시는 분은 야간에는 노란색을 쓰기도 하시고요. 다양한 안경들을 쓰고 계시죠. 또 특별히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영화를 보면 거기서 에메랄드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때 에메랄드 색으로 보이는 안경을 꼈기 때문에 이제 다 에메랄드 색으로 보였던 거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저마다의 필터를 가지고 살아가요. 돈의 필터, 하나님의 필터, 인맥의 필터, 학연의 필터, 혈연의 필터, 지연의 필터, 각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필터들을, 나름의 선글라스들을 다 끼고 살아간다고요.
미래를 전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이냐에 따라서 미래에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 저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 눈에 필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파랗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제대로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눈과 똑같은 필터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우리는 다른 필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했던 이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찾아보다가 이 본문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오래전 창세기에서 아브람의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지고 둘이 서로 막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 아브람이 결단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우리가 이제는 떨어지자,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람은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롯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데 그때요, 이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본 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롯의 선택에, 롯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필터를 묘사하고 있어요. 즉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한 죄악을 보지 못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그 속에 감춰진 죄악은 보지 못하고 겉면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롯은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같은 것들에서 머물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에서 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이기 때문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눈을 들어 바라봤더라. 어떤 장면으로 묘사가 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요, 좌우를 살피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살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창성아, 좌우 살피지 말고 하늘 살피며 살아가. 하나님 살피면서 살아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 아닐까요? 좌우 눈치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 좀 살피며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 좀 살피며 살아가.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이게 잘 안 돼요. 롯과 같이 자꾸 좌우만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늘을 살피면서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같은 것들이나 또한 겨우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이 금방 지치는 거예요. 참맛을 못 보고 적당히 하다가 살아가니까 지친다고요. 지금 큰사랑부가 오늘부터 수련회를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큰사랑부에 제가 아끼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형제와 이렇게 같이 좀 몇 번 교제를 하면서요, 사실 그 형제에게 신뢰가 될 법한 그런 질문들도 제가 사실 많이 했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이해해 보고자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 그 형제도 흔쾌하게 많은 대답을 해줬는데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형제와 같이, 우리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닌 형제거든요. 10여 년을 다닌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큰 사랑부 지체들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시각장애를 가진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너 우리 교회 건물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교회 십수년을 다녔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이렇게 좀 던졌는데 나중엔 그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손바닥을 피게 해서, 제가 물론 그 친구가 다행히 점자를 보통 쓰지만 그냥 일반 한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야, 우리 교회는 니은자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층짜리 높은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본당이 길게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예배드리는 큰 사랑부 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직사각형의 길다란 건물로 3층짜리야. 10수년 만에 이 설명을 그 친구가 처음 들은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뭔지를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많은 날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며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나는 제법 열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무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겨우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선명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여러분들의 기본기는 어떠신가요? 각각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명하게 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고민은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는 이것에 대하여 세 가지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청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너는 그것에 대하여 고민해야 된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 40대 그리스도인, 50대 그리스도인, 60대 그리스도인, 어린 그리스도인, 장년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 교통사고가 나서 그게 이제 저의 어떤 그 신앙을 모태 신앙이었지만 신앙을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는 좀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을 때 제가 많이 본 것이 있습니다. 많이 본 것. 뭘 많이 봤는지 아세요? 나이롱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나이롱 환자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2달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롱 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는 병원에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병원에서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가는 게 문제예요. 혹시 내 자신의 모습이 나이롱 환자는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고된 사역에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쉼도 필요해요. 그런데 적당히 쉬었으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안 나와요. 그냥 자꾸 나이롱 환자로만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저는 그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갈급함이라는 게 뭘까? 그걸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 깨달았어요. 뭐냐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이렇게 둥지로 쑥 날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둥지 속에서 아기 새들이
아기 새들이, 눈도 못 떤 아기 새들이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서 막 하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거기에 가만히 있는 아기 새가 있나요? 아니요.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아기 새 모양 이렇게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뭐 표현할 수도 없어요. 뭐 입을 워낙 빠르게 막 움직이니까 나 그거 주세요, 나 그거 주세요, 나 그거 주세요. 저는 거기서 갈망을 봤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우리의 기본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위한 갈망, 그 갈망을 여러분들이 좀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 갈망이 없으면요, 밝히 보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몰라요.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을 계속 못 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영혼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계속 나이로운 환자로 살아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님들, 같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명하게 보시며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도마뱀들 있죠. 파충류들은요,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논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이전에 못된 허물을 벗으면 성장해요. 벗으면 성장한다고요. 그런데 가끔요, 이 도마뱀들을 보면 허물을 못 벗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스스로 이 허물을 터쳐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도마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물을 못 벗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허물을 못 벗으면 성장이 안 되겠죠. 일단은 커지지 않겠죠. 뭐 나비도 그 누에 고치를 탁 터트리고 나와야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데미지, 가장 큰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도마뱀에게 오는 가장 큰 데미지는 눈이 먼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도마뱀의 허물은요, 눈꺼풀도 벗겨져요. 눈꺼풀도 벗겨져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허물 벗지 못하면 눈이 멀어요. 세상에 눈이 먼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눈에 있는 허물들을 빨리빨리 벗어내야 돼요. 빨리빨리. 특별히 성경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합니다. 단순히 이 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 눈으로 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의 문제와 이건 항상 맞닿아 있어요. 우리의 눈에 허물을 벗지 못한다는 것은 이전에 못났던,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또한 세상의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자리 잡고 계시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허물을 벗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 철저함을 원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에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위대한 고백을 했죠.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있던 제자들보다는 위대한 고백을 그나마 좀 했죠. 그런데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가요,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33절에는 어떤 책망을 받는지 아십니까?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그 길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 예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을 선명하게 보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에게 책망하시는 그 수식어를 보세요. 사탄아. 사탄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안 하면 사탄이라니까요. 이거 안 하면 사탄이에요. 이거 안 하면.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을 밝히 보지 못하고 그 길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나오지 않으면 사탄아 소리 듣는다니까요. 시편 36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죄를 많은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시편 이 말씀에서는 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무시한 것이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관점과 어떤 눈과 어떤 필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선택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대요. 그 선택을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나래요.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이전에 진작에 벗어버려야 할 허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 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은요,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생겨요. 포기를 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의 필터를 갖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할례 받아야 돼. 몸에 새기고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 할례의 필터를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네 하고 살아가는 건요, 사실 쉬운 결단은 아니었어요. 또한 출애굽 때에는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우리의 문을 부수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노예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계속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요구하셨나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필터를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는, 애굽의 군대를 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를 두려워해라. 너희는 문설주 어린 양의 필터로 살아가라. 이걸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못난 필터들을 걷어내는 것, 우리 눈의 허물을 걷어내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지 명령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필터를 벗어내는, 과거의 못난 허물을 벗어내는 나무 같은 것들이 아니라, 동산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구원과 생명으로 끝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주셨네요. 또 출애굽 백성들에게는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이 머무는 곳을 6월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잃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과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조바심들을 걷어내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 눈의 과거의 못난 필터들을 걷어내고 허물을 벗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노력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에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마차를 끌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그 당시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죠. 그러면 먼지가 확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먼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롯은 좋은 땅 찾아서 떠나는데 나는 여기서 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결단을 하며 과거에 자긴 동산 같은 것 난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당장엔 좋아 보여도 내가 그거 쳐다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티끌이나 뒤집어 쓰는, 먼지나 뒤집어 쓰는 아픔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픔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들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과거에 내가 붙잡았던, 나의 눈을 머물게 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걷어버리고 이제는 하늘을 살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나이롱 환자에서 만족하시지 마시고 여호와의 동산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그 맛을 한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맛, 빼앗길 수 없는 그 맛을 맛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자,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보듬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들의 유혹을 저련히 끊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바탕으로 좀 찬양으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찬양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거든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불러오셨던 것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감동으로 고백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만큼은요, 말씀 생각하며 정말 이 안에 우리를 쏟아놓아 보자고요. 이 안에 우리를 주님께 전제와 같이 부어드려 보자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